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깨달아서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깨닫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그러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근데 죄에 대한 보응의 잔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뭘 받았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치래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그래요. 이런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이 실패가 됐어요. 이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한 자는 죄가 그쳐지는 거지. 그냥 고난받았다고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 죄가 벌써 다 그쳐졌을 것입니다.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가 그쳐진 자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지금 여기에 20대가 없어요. 늙어서도 도망 떠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뭐 하지 못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도망 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시험에 누가 넘어지느냐? 외로운 사람,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 미혹을 하는 자가 되고 미혹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죠?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고 질서정연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저도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하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 세상 어른들도요, 옛날 어른들을 보면 다 하늘에 예수님을 몰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래요. 일본에서 비행기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럴 때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비행기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비행기 자리를 다 준비해 주신대. 예? 아무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줬고, 농사를 지러 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이 농사를 올해 한 해 축복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남을 주는 거를 너무 잘하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어머, 아버지 하나님 믿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떤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질 않아, 죄를 져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죄가 그쳐지게 하시고 남은 때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방황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할 수 있는 정말 종지부가, 죄에 대한 종지부가 내 인생에 탁 찍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뭘 조심해요. 그냥 막 살면 되지. 아무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막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양반 국가잖아요. 양반들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예범들이 있었고요, 앉아야 되는 자리, 일어서야 되는 자리를 알았고요,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요, 은장도를 지니고 다녔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나 무질서하게 지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마음, 이상한 사인, 이런 느낌만 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앉아야 될 자리, 일어서야 될 자리, 만나야 될 자리, 안 만나야 될 자리를 분별해서 내 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의 근원을 찾으시는 하나님, 죄가 나로 시작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7권까지 책을 쓸 때였어요. 7과정 책을 쓸 때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을 다 기록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쓰게 했어요. 강해집을.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음욕의 시점은 거듭남의 통로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성의 시험이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몇 살 때? 15살 때 남학생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지 거기에 동요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어요. 남학생 애들 같아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15살 때의 기억을 통하여 죄가 나로 시작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까먹고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이 마음, 50% 상처받은 사람은 50%가 무방비 상태, 80% 상처받은 사람은 80%가 무방비 상태. 그래서 사랑해 하고 먼저 놓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무방비 상태라. 그러면 내가 80% 상처받았으면 20%밖에 내 의지력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우시면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체험과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뒤에 성령께서는 또다시 음욕의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7년 동안 성경을 일깨워서 책을 쓰게 하시고 이 선악간에 이 우리의 눈이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지배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교만죄, 영적 교만죄에 대해서 낱낱이 일깨워서 계속 강의하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나신 뒤에 성령께서 음욕의 시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 때 첫사랑 짝사랑을 했습니까? 다 나름대로 있죠. 근데 그때가 저는 15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욕의 시점을 찾아주시면서 죄가 나로 시작되어진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상처받고 성장한 내가 음란의 영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짝사랑하고 이런 그것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참요, 옛날 어른들은 시집장가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가지 못했어요. 양반들은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 자기 신랑이야.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사랑해서 살아요? 부모 말에 순종해서 살아요? 부모 말에 순종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육신의 감정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저의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내면의 욕구가 많은지,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내 속에서부터 분쟁하는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돌아보며 아픔의 상처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많은 시간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살이로 죄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알게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간음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싫은 사람은 배신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배신받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그 많은 세월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그 죽음의 세월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사단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것도 목회 11년이 지나고 또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서 영적 교만에 대해서 책을 7권을 쓰고 7년 동안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성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단의 움직임과 포로 생활과 모든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서 낱낱이 찾아 치유하시고 해방을 시키는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 짝사랑을 하던 시간부터 간음의 영이 내 안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들어와 내 안에 우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되었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진 거예요. 제가 누군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지, 21일 금식을 17번 이상이나 했지, 밤마다 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막 남자까지 그냥 팬티 하나 입혀놓고 막 씻기고 다 면도해주고 막 머리 깎고 미쳐서 막 이런 사람들을 그 영권으로 다스리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면 정말 못하는 일이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오직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안 지어진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저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꼭 비스켓, 옛날에 비스켓 하나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7살밖에 차이가 안 줬더라고요. 생물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주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냐 이러시는 거야.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을 할까 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저 학생 건드렸다가는 아주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네 인생을 끝장을 낼 거다. 막 이러셨대요. 그 생물 선생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나던 그 남학생 반장은 바지를 벗겨놓고 교육까지 시켰대요. 그러면서 정말 다 이제 늙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됐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참 많이 웃었죠. 예?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학교에 가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고 비스켓을 주고 이래.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나이도 7살 차이였대요, 그때. 그러니까 막 대학 나온 사람이 이제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에 제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혼자 짝사랑을 했는지 편지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어쩌면 또 글씨를 그렇게 깨알 글씨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지고 그 깨알로 그냥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줬는지 몰라. 제가 얼마나 웃긴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에 다른 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간음행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신부단장 실패한다. 신부단장에 예수님 앞에 신부단장이 실패한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사탄의 간음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간음의 영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되죠. 그래서 첫사랑 짝사랑 하지만 음욕을 품게 되는 시기가 짝사랑의 시기래요. 그래서 이 짝사랑의 시기는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뛰죠. 그 시간이 간음의 영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망치 소리래요. 망치 소리. 이한호 장로님 맨날 망치 들고 집 만들잖아요. 우리가요 참 나아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그 신부단장 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또 주의 종도요 그냥 뭐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다 쓰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보배압이 준비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횃불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이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들어와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할 줄 알아. 따라서 나 하트를 그리다가 가버린 나그네다. 내 마음에 하트를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하트를 완성한 사람도 없고 나도 하트를 완성한 남자가 없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트를 완성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도 웃어줄 수 있고 그냥 할렐루야 해줄 수 있고 옛날에는 그냥 남편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성질 나가지고 죽겠고 그냥 좀 잘해주면 희덕거리고 참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죠?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다투어가지고 이 강대성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울으니까 성령님이 그때 깨닫게 하더라고요.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며. 근데 왜 우냐 이러시더라고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맞아.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울지? 이러고 내 자신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생각이 정복당한 그 시간, 그 시점부터 나는 간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죄를 죄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하고 회개하는 자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름다운 추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더라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옛날에 이 설교를 하니까 한 분이 그래요.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요, 죽을 때까지 간음의 영에 포로돼요. 그래서 80대 가지고요, 이성의 시험을 받으면 몇 살로 돌아갈까요? 처음 이성의 상처를 받은 나이로 돌아간대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사단의 영에 포로돼 있어서 인격 성장이 멈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80살 됐는데 이성의 시험이 오면 이성의 나이가 몇 살? 14살, 15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놀이를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인격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죄로 사망 가운데 태어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의 영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